글자 하나 갖고 다퉈서 이제 화가 나눠지고 그랬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저 교회에서도 무슨 피아노를 왼쪽에 놔야 되느냐 오른쪽에 놔야 되느냐 주보를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하여튼 무시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질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싸우고 이렇게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게 다 고려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삶이라는 것이 이유가 있고 전통이 있고 또 오래된 습관이 있고 그런 것들도 귀히 여겨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큰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또 잘못 우리가 습관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고치거나 폐지하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기독교가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 중에 유대교의 이 율법 문제는 이제 큰 문제였죠. 이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제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예 율법을 없애려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그래서 성경 중에서 구약은 아예 싹 없애버리고 신약 중에서도 복음서하고 일부 바울 서신의 일부만 이것만 유효하다. 나머지는 다 필요 없는 책이다. 이렇게까지 나간 분들도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이 처음 있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은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 또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도 그래도 율법은 다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다툼과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일사는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 일을 갖고 의논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견들을 개진을 했죠.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건 귀한 일입니다. 말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싶은 바를 주장하고 싶은 바를 개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은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충분히 자기들이 의견을 이제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그 말하는 중에 맨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기의 이제 경험을 얘기를 해서 체험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 보자기 체험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도 그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 즉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그것이 베드로의 간증이죠. 하나님은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 유대인들은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만 택하셨고 이방인들은 이제 유기된 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베드로가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들을 차별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흥치 않고 계신데 우리가
먼저 뭘 알았다고, 뭘 판단하겠다고, 뭘 징계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나서겠느냐, 이런 말하고도 같은 말이에요.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실 수 있음에도 바라보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 일에 대해서 사람이 먼저 나서갖고 우리가 뭐 이렇게 이거를 판단하고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일은 아주 신중하게 살펴봐야 될 일입니다. 이게 정말 마땅한가, 이 시점에서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것은 정말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죠. 이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하느냐.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다른 것으로의 구원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은혜로 그들이나 우리나 구원을 받는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베드로가 이제 마지막 간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이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또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정을 수리안디옥 교회에서도 체험을 했고, 이제 1차 전도 여정 구브로나 비시디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 더베를 다니면서 그가 경험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보고한 거죠. 이제 13절에 말을 마침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얘기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제 주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아마도 야고보서를 이분이 기록했을 가능성도 있는 그 야고보인데,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마지막 이제 결론을 정리하는 거죠. 본인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말을 정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그 회의의 결론을 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그 일, 고넬료 사건을 이제 여기서 시므온은 베드로의 히브리어 이스라엘 유대식 이름입니다. 시므온, 듣다라는 뜻인데, 시므온이 히브리어식으로는 이 시므온이고요. 아람어로는 게바고요. 그 당시 이제 독일이 아니라 로마 제국 하에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로는 베드로, 그 헬라어로도 페트로스라고. 당시에 문화가 사방으로 이렇게 부딪혀 있었기 때문에 여러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식 유대식 이름이고, 아람어로는 게바였고, 그리고 라틴어나 헬라어로는 이제 베드로, 그렇게. 그래서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이것은 이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후에라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 본문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행하신 그런 일들 이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이 땅에
다윗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 말이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당시 이제 유대교가 다윗의 장막 같은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온전하지 못한 거였으니 이방인을 담지 못하는 장막이었죠. 그래서 그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믿음의 그릇들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 믿음의 그릇에 우리가 아직 담지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고요. 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다 그 그릇 안에 또 우리가 정말 너무 민노라하면서도 아직 너무 모르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겨우 내가 아는 것은 조금 같고 민노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담아내야 될 그릇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릇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더 담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더 담겨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교가 이 당시에 사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그릇을 가지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 그릇을 다시 만들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릇을 다시 만들겠다,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그리고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 장막 안에 모든 이방인들까지 담을 수 있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막을 다시 짓겠다라고 이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는 것, 이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지금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그거죠. 지금 야고보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일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 야고보도 좀 대단한 분이에요.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것저것 지키라고 다 요구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음행하는 것, 목매어 죽인 것, 피를, 그 짐승의 피, 그 유대인들은 피를 먹고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피를 빼고 이제 먹어야 되는 그런 음식에 관한 규정인데요. 다 음식에 관한 규정입니다. 음행만 빼고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정도, 이 정도만 지키라고 하자.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 정도는 대부분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규정은 아니고 그래도 한 이 정도만 지키라고 하는 것, 나머지를 다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낸 정도까지가 이제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할 때 우리들이 담아야 될 믿음의 그릇이 뭔지,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지 기도하시는 가운데 잘 분별하시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복되게 하시고 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다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부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